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7절. 뒤에 영상 틀어놔요.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할렐루야 중심을 보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3D, 3D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3D 세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킨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하였습니다. 아직 왕위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제사장이기도 했던 사무엘이 사울왕 모르게 두 번째 왕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간 곳은 베들레헴 땅에 있는 이새의 집인 거죠. 그 베들레헴 땅에 가서 제사를 지내러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면서 이새의 가족들을 갖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기름 부어 다음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아들을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왕이 될 만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 너가 바로 엘리야의 너가 왕인가 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죠. 아니다, 나는 그를 버렸다. 너 자꾸 왜 외모를 바라보느냐. 외모와 영모 보지 말고 나는 중심을 보는 거 알지 않느냐. 자, 그래서 7명의 아들이 다 앞을 지나갔는데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전부야? 아니요, 막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 원어에서의 막내라는 말은요, 쓸모없는 자, 가치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그게 의미 없지만 막내, 가치 없는 자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그를 데려와라. 데려와서 보니 하나님 마음에 합하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 깊이에 있는 어떤 믿음의 동기, 마음의 자세 이런 거 보신다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 앞에서 지금 3D라고 말했는데 3D라고 말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3D 그러면 요새 사람들 하기 싫어하는 직업, 그 이유들을 보면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어서 라고 말하죠. 첫 번째는 더티, 더러운 거 싫어하고, 그 다음에 difficult, 다시 말하면 힘든 거 싫어하고, 또 dangerous, 위험한 거 싫어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3D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거 잘하고 힘든 거 열심히 하고 위험한 것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나? 여기서 말하는 이 3D, 3D는 그런 의미에서의 3D가 아니고 입체적이라는 의미인지요. 즉 다시 말하면 3D 그러면 뭐가 있어요? 보통 3D 영화 이러죠. 입체 영화, 다각면, 다방면에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방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뭐라고요? 중심이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D로 시작합니다. Depth of Devotion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깊이 있는 신앙, 깊이 있는 신앙.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새의 아들들 아니면 또 사울왕, 그들이 신앙이 없습니까? 그들도 다 신앙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에도 뭐가 있다?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믿음에도 뭐예요? 보여지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도 있어요.
믿음도 있고 거짓된 믿음도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이 있는데 다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깊은 신앙이에요. 깊은 신앙.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예요. 근데 이 시를 갖다가 여러 번 묵상했겠지만 어떤 어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와는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여호와는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여호와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통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보다 뭐예요? 더 깊은 신앙이에요. 즉 여기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나예요. 방향성이 틀려요. 하루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청년인 그 형들이 군인인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잘 있는지 돌아보라고 보냈습니다. 가봤더니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 앞에서 덜덜 떨고 있네. 사울 왕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가서 싸워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보통 의분이라고 하죠. 의분.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서 막 샘솟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거룩한 분노들이 있어요. 예수님조차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성전을 갖다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어버리셨단 말이죠. 이 거룩한 분노요. 다윗에게도 이런 거룩한 분노, 이 분노는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분노를 자신의 분노 삼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물론 사울도 하나님을 갖다가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도 했어요. 근데 막상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어린 다윗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분노를 갖다가 내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교회 또한 교회의 성도들, 이 나라, 우리 주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아니면 정말 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일 때는 도망가기 바빠요. 숨어버리기 바쁘고 모른 척하기 바빠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골리앗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를 베풀었다면 또 한 번의 사건이 있는데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 자기의 집은, 자기의 왕궁은 멋있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잘 보관하고 있었죠. 그 법궤 가져와. 그래서 가져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실수해가지고 법궤를 만들었던 사람이 죽기도 했지만, 오베데돔의 집에 그래서 잠깐 머물러 있기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져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법궤를 갖다가 수레에 끌고 오지 않고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가지고 옵니다. 자,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앞에 법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다윗이 기뻐서 막 춤을 춥니다.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속이 다 붙여지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춥니다. 그러자 그의 부인인 미갈이 어떡합니까? 흉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태를 문을 닫아버리는.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분노도 낼 줄 알고요. 다윗은 이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할 줄도 알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은 다 보면 내 중심이에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내가 이게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근데 다윗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해요.
골리앗 앞에 가면 난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사서 나아가고 말이죠. 남들이 창피하다고 손가락 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춤을 추고 대신해서.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그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을 받았는데 뒷풀이하는 파티에서 그 오영수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역할을 했던 분, 70이 훨씬 넘은 분이 춤을 추는데 멋있게 춤을 추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게 막 인터넷에 막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고 어떻게 그 연세에 저렇게 춤을 추냐. 그런 춤을 막 추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너무 기뻐서 춤춰보셨습니까? 일어나 보셨습니까? 바닥이 아파서 무릎 꿇어 보셨습니까?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주여 외쳐 보셨습니까? 이건 다 뭐예요? 내가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하는 거잖아요. 기쁜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직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풍성하심만을 구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옅은 신앙인 거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경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시편 105편 4절에도 말합니다. 그 얼굴을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라.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구하지 말고 그분 그 자신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역시 모세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항상 거기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여러분 항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만 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셔야 됩니다. 다윗은 이처럼 수준 높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의 소유자, 깊은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두 번째, 디그리 오브 신스레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수준 높은 성실성, 진실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원이 다른이라고 할까요? 어떤 수준이 높은, 아주 높은 성실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 하는 크리스천들 보면 대부분 다 성실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도 굉장히 성실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윗의 삶에서 유난히 톡 튀어나오는 돋보이는 것이 바로 그의 수준 높은 성실함이라는 겁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될 때만 해도요, 역시 이 사람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려서 나귀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녀요, 온 나라를. 그렇게 성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실함이라는 것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실함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수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도 성실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성실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13장의 앞에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 자기 아들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요. 자기하고는 2,000명이 함께한 군인들이 자기 아들에게 1,000명의 군인을 줬는데 아들이 먼저 나가서 전쟁을 하게 하고 자기는 뒤에 서가지고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승리를 합니다.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팔을 불어요 막. 그러면서 그에게 자기가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겼, 자기 아들이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자기 뒤에 구경만 했으면서 자기가 이겼다고 나타내고 싶어서 막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자기 이름 써가지고. 여러분, 그게 사울이에요. 그의 성실은 뭐예요?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보여주기 위함이면 그냥 세상의 보통 사람도 할 수 있는 성실함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성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 그런 성실이 아니에요. 수준 높은 성실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함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성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위한 성실함이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 위한 성실함이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성실함이냐, 그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성실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내가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성실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되고요. 내 성실함이 성실함은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누구를 위한 성실함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권사고 집사니까 그런 성실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성실함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총회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혜를 당한 여자 목사님, 회계 목사님 만났어요. 그분이 교회를 다 물이 차버렸는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전화위복해서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우리 더 이상 지하에 있지 말고 나갑시다. 땅을 갖다가 헌금한 분이 생겨서 거기다 지금 돈 모아서 헌금을 해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지금 조립시킬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서울역에서 바포하는 분이에요. 바포. 그걸 갖다 꽤 오래 하신 분이에요. 서울역에서. 한 성도 한 7, 80명 되는 교회인데 한 20년 된 교회예요. 20년 된 교회인데 바포를 해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가끔 오는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분 이야기 들으면 이분이 조지 밀러 같아요.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바포를 하는데도 항상 이 물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막 십시일반 도와주고 여기저기 독재가 나와서 그것 가지고 가서 밥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하고. 근데 가끔 돈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떨어질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럼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걸 여러 번 당해봤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자기 교회가 좀 수혜로 어려운데 바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역에 시장님이 나왔대요. 근데 바포를 하러 가는데 반찬이 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시간은 한 1시간 남았는데, 야 이거 가지고도 되나? 지금 당장 자기가 어려우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거라도 해야 되고 빠지지 말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합시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그 주변에 돌아보다가 그 바포하고 있으니까 와서 쳐다보더니 뭐 하냐고, 이런 일 합니다. 그랬더니 좋은 일 하신다고 그랬더니 그리고 인사하고 갔는데 잠시 후에 다시 오더니 봉투를 하나 주고 가더래요. 100만 원이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이걸 보탰으면 좋겠다고, 제가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그거 가지고 음식 사오고 뭐 해가지고 파티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는 거예요. 몇 명이 가고 2명이 갈 때도 있대요. 사람이 없어. 보통 10명 이상 가는데 그렇게 가서 거기서 그냥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일 빼고 공휴일만 빼고는 다 가는 거예요. 가서 그걸 그냥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성실함이죠. 그게 뭐 남들이 칭찬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수준 높은 성실함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고. 자, 이 다윗이 왜 수준 높은 성실함이라고 제가 말하느냐면 그가 양치는 아이였잖아요. 양치는 일을 했어요. 자, 오늘 말씀 바로 거기에 부분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가 얼마나 양을 갖다 열심히 쳤으면 아들들 불렀는데 안 오잖아요. 그 자리에. 아버지조차도 막내니까 하찮게 생각해서 부를 생각도 안 하고 양치게 놔둬버렸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온다는 얘기를 못 들었을 거예요. 그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오죠. 자, 그때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2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이야기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골리앗하고 싸우고 있는 자기 형제들을 갖다가 바라보러 안부를 물러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무엘이 왔을 때는 양 치느라고 안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신부를 보낼 때는 양을 지키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자기가 와서 그 명령대로 가지고 갔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집이 부자예요. 이새의 집이.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칠 필요가 없어요. 양 지키는 자들이 또 있잖아요. 여러 종들이. 그들한테 맡기고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굳이 사무엘이 왔다고 하니까, 선지자가 왔다고 하니까 보겠다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묵묵히 그냥 그 자리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명령을 하니 전쟁터지만 가보라 하니까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또 가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누구에게 보이고 싶어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직하게 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다윗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의 성실의 동기는 남이 인정해 주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한다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임을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느 집사님께서 아들하고 부흥회에 갔습니다.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 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헌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헌금을 하려고 주섬섬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다가 헌금바구니가 지나가니까 급하게 헌금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가 옷을 갖다가 벗어서 정리하다가 갑자기 땅에 툭 주저앉더니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왜 은혜 받고 와서 아이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아까 5,000원짜리를 헌금하려고 했는데 50,000원짜리를 헌금했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자 아들이 위로를 이렇게 합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엄마가 원하던 5,000원만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 성실함은 변함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디멘션 오브 휴밀리티, 다시 말하면 차원이 다른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서 깊은 신앙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수준 다른 차원이 다른 성실함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했어요. 세 번째 뭐예요? 겸손함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다가 알아서, 즉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굴복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즉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겸손함은 우리에게 있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성실함과 똑같은 의미일 수 있어요. 추석만 되면 서울에 살던 정치인들이 전부 다 자기 고향이라고 내려가가지고 추석 민심 알아본다고 내려가서 자기만 알리고 오죠. 안 가던 시장에 가서 평생 한 번이나 갈까 말까 한 시장에 가서 먹지도 않는 거 그냥 먹고 사본 적도 없는 야채 하나 사갖고 오고, 그런 겸손함 말고 선거철만 되면 그냥 머리 굽신굽신거리고 그런 겸손함 말고, 여기서 말하는 겸손함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사람 앞에서. 말씀을 받으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말씀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서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도 겸손함이라는 것을 배워서 하고
억지로 하고 그런다는 거죠.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다윗이 성경에 보면 20가지 정도의 죄를 지었답니다. 근데 다윗이 20가지 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까지 짓잖아요. 살인교사도 했잖아요, 사실은. 다른 죄이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자에 항상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죄가 없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외에는 특별한 죄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좀 게을렀다거나 그랬던 정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는지는 겸손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겸손함이나 성실함이나 믿음은 드러날 수가 없고 보여진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지금 상황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함으로 반응하는지, 성실함으로 반응하는지, 깊은 신앙의 모습으로 반응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꽃씨를 살 때 그 씨의 모양이 예뻐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꽃씨가 나중에 아름다운 꽃을 갖다가 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씨를 사는 겁니다. 못생겨도 조금해도 둔탁해 보여도 그 씨의 나중을 보는, 그 안에 숨어있는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상황들은 하나님이 볼 때 부족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연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겉의 외모가 아닌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얼마나 큰 열매를 맺을 것이며 얼마나 큰 활짝 핀 꽃을 필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몸부림치면서 겸손해야 되고, 다윗처럼 몸부림치면서 성실해야 되고, 다윗처럼 몸부림치면서 올바른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체적인 신앙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성령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즉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갖춘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부어주시더라고요.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그냥 임한 거예요. 그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그 머리에 기름 뿔병으로 기름을 부으는 그 순간에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을 갖춘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즉 나는 앞에서 말하는 성실함이 아니야. 남에게 보이고 싶은 성실함이고 드러내고 싶은 성실함이야. 그런 겸손함이고 그런 뭐랄까 종이장 같은 그런 믿음이야. 그런데 남들은 다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나도 받고 싶어. 주여 나도 성령 받기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런 분들 성령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되고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중심 3D를 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저 교회 잘 다닌다고 위안만 삼지 마시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깊은 신앙의 얼굴을 파십시오. 남에게 인정받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열심을 또한 보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차원 높은 겸손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나라에 이 비석의 비문을 갖다가 멋있게 쓰는 사람이 있답니다. 명문을 써서 유명한 그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 한 정치인이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나에게도 그런 멋있는 명문을 갖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오. 나도 그런 말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럼 정치를 잘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막 인기 있어서 박수 쳐줄 것 같으니까. 그 뭐 누구예요?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이라고 말했던 링컨 대통령 같은 그런 멋있는 말 한마디. 그가 이제 연설을 할 때 앞에 있는 정치인이 2시간을 연설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링컨이 딱 서가지고 자기가 연설하는데 딱 2분 설교했대. 2분 그 연설을 했대. 그 말에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그 말 한마디를 했는데 앞에 사람 하는 것은 다 기억도 안 나고 그러잖아요. 짧은 말 한마디라도 정말로 명문을 갖다 좀 나도 좀 썼으면 좋겠고 말았으면 좋겠다. 그거였죠. 그 욕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자 한참 비석을 갖다 땀 흘리면서 파고 있었던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려면 저처럼 땀 흘리며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이 정치는 땀 하나 흘리지 않고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나처럼 땀을 흘리고 무릎을 꿇으면 이런 명문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위하여 땀 흘리면 하나님이 나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